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볼륨을 좀 높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욕심과 거짓, 또 시기와 미움, 음란과 도둑질 등을 고백합시다. 또 불순종과 불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난과 또 하나님 우리의 거짓, 그리고 하나님 가단 욕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둔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은 그 어느 때보다 곱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을 느끼며 감상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참 무겁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하지만 배우고 반성하는 것 없이 지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욱 배려하고 협력하며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강찬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삼눈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와서 돌아보니 코로나 이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로 감사한 것뿐이었는데 아둔한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등교도 제한적으로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준비한 모든 것이 실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흘러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는 계절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세적으로 약한 성도님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한우들의 건강을 염려가 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성도님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친교하고 깨끗한 일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의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19절 말씀이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듭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독자적으로 아니면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 집안의 유업, 곧 가업을 잇는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집안의 유업, 다른 말로 하면 가업이라고 해요. 이 가업을 잇는 누구와 같다고요?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뭐가 돼요? 목수가 되고, 또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이 어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보여주셨다.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투명하셨어요.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투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서로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버지께 뭐 하신 겁니까? 순종하신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신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사랑했습니다. 신뢰했어요, 두 분은.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는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연합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해관계나 또 거래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기 의미가 거기 담긴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 곧 하나님의 가업을 잇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정말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 가업을 잇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사는 것을 놓치고 소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도는 일하지 않는다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자, 누구의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동참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들의 그 심정에 어떤 시기가 담긴 그런 불평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조용히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시아와 그리고 이 비두니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게 된 그 이유는 밤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이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서 일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 곧 이 가업을 잇는 이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누구의 가업을 있게 하시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유업 곧 가업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시는 일에 자녀인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는 어떤 관계냐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성도는 예수님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와 다른 열매를, 가지는 나무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 송이를 맺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속한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누구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잖아요. 자,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을 하셨잖아요. 제자 삼는 일을 하셨죠.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 그러니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다.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한 일들을 다 이루셔가지고 내가 후회 없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 얼마 예? 이저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 죽기 전에 꼭 이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국내 여행을 다 해보겠다. 아니면 뭐 국내 맛집을 다 다녀보겠다. 아니면 국내 산을 내가 다 다녀보겠다. 아니면 나도 한번 글을 한번 써보겠다. 아니면 뭐 외국어 하나 정도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소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돼.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가업을 잊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뭘 잊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가업, 하나님의 유업 곧 가업을 잊고 있는가,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업과 가업을 잇는 이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따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또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자, 시작.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죠. 보길 원하고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보고 하는 거죠.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하는 거죠. 보고 한다. 예수님이 그래. 보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과 그리고 심판하는 능력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21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부활이죠. 이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살리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러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곧 이 생사 여탈권이라고 해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영생을 얻거나 또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곧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영적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에서 다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거죠. 살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이다라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보세요.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뭇잎이 가지에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요즘에 이렇게 단풍이 떨어지잖아요.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이 나뭇잎은 잠깐은 살아있는 듯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마르고 부서집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생명 없는 삶을 사다가, 삶에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명력 없는 삶은, 그 특징은, 그 삶의 특징은 본질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자, 어디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도록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러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이 외로움은, 사람에게 있는 외로움은,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그 외로움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사람은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극복할 수 있냐면 삶에 드리워진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허무함을 극복하고 내 삶이 의미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는 고아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인간은 외로움과 이 허무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합니까? 이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락과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나누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생의 이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이 외로움과 허무함과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영생의 삶은 죽어서 미래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죠. 그 비신자들은 그래요. 죽어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영생의 삶을 어디서 산다고요? 지금 영생의 삶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 현재 영생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이라는, 심판도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뭘 경험한다고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심판이다. 그것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이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아들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 영생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유업 곧 가업을 잇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우리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이 있는데 시편 23편 1,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이번 주도 암송하시면서 믿음이 자라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순종합시다. 믿음이 자라고 순종합시다. 믿음이 자라고 순종합시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면 바로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기도 제목과 또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지금 별지로 또 그리고 문자로 다들 다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또 11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암송에도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추천 도서가 나왔는데요. 성경의 건의. 그래서 이렇게 참 이번 올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에요. 추천 도서인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나가실 때 꼭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통독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어제는 우리 성도분이 여기 교회에 오셔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읽으셨는데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여기서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교회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통독 모임이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꼭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랑 온도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사랑 온. 저기 몇 도 올라갔을까요? 예? 3도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3도가. 야, 그래서 이제 한 올해가 2달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마다 한 5도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목표한 것의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목표 우리 100도 했는데 지금 51도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자, 우리 3도 올려주신 분들 우리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칭찬의 박수.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그 임직식은 11월 15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주일 강고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멀리 계신 분들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잠옷실에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왔어요. 아이들 3명이나 나왔는데 우리 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유업 곧 가업을 잇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